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꿈이 주는 신앙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볕단에 자기의 볕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은 참 기고만장해졌습니다. 형들 앞에서 그냥 막 우쭐대었습니다. 내가 형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네가 우리 왕들이 된다는 말이냐?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혼을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이 두 번의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의 꾼 꿈이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꿈은 요셉 개인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꿈이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형들보다 높아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은 요셉의 인생을 위한 단순한 예언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꿈을 꾸고 야 장차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내 개인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꿈은 그러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12형제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택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꿈을 꿀 때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크게 위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요셉의 꿈은 개인이 성공해서 형들보다 더 나은 훌륭한 인물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의 12형제 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보십시오. 여기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제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 관한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에게 흉년에 들었을 때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인생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죄수로 있을 때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졸지에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그 종의 신분에서 왕의 나라의 총무가 되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또 더 큰 일이라고 하면 야곱이 75명의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일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역사를 시작을 할 때 바로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민족에 대해 이동을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7년 흉년에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에 대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종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들은 다 부릅니다. 내려가자. 처음에는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요셉의 꿈을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니 형제들이, 그리고 자기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가서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것, 그 꿈을 생각해 보니 그 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야곱에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삭은 아예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꿈을 꿨을 때 장차 내가 너를 이끌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신 꿈을 생각을 했습니다. 꿈을 생각하자 애굽으로 내려가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요셉 개인에게는 큰일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흉년 가운데 죽지 않고 그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 것, 이게 더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받았을 때 내 개인의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내 꿈의 의미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꿈을 꾸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꿈을 꾸어서 또 그런 꿈을 꾸고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나에게 그런 꿈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의 포위를 당했습니다.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성 안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 바깥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 봤자 성 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기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람 나라 가서 항복하자.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면 혹시 그쪽에서 살려주면 살 것이고 아니면 죽이면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자. 4명의 나환자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아람 군대가 한 명도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보니까는 막 황급히 도망을 친 흔적이 보였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거기 전부 다 놓았습니다. 보니까 금덩어리, 막 귀한 보물들, 그리고 그 먹을 것은 뭐 수도 없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엉뚱한 소리가 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막 많은 군사들이 나팔을 불고 장구를 치고 몰려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보니까 자기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멀리 연기를 움직이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먹걸음아 날 살라라 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을,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냥 잔치를 벌이고 막 전부 다 은근보화를 전부 다 이 여기저기 있는 것 주워가지고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잔치를 벌이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런 날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겠는가?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성으로 들어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이 음식, 곡식들과 귀한 보물들을 전부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 편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런 복과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와, 하필 진짜 아무 보잘것없는 나에게? 왜 하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런 큰 꿈을 주셨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되겠다 하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꿈을 주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꿈이 크면 고난도 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크면 고난도 크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됩니다. 산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가 깊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가 형들보다 높아질 것이다. 형들 위해서 막 형들을 부리고 형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만 그 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야, 내가 당신들보다 높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들 앞에서 얘기를 심심찮게 했습니다. 그러다 미움을 받고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꿈을 꿨으니까 확실하다,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이 들으니까 다 괘씸했습니다. 미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요셉을 볼 때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짐승에 잡아먹혔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꿈 얘기를 하라고는 항상 아주 자기가 꿈이 마치 현실이 된 것처럼, 자기가 벌써 높아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택한 바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것을 보여주셨지만 요셉은 그때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높아지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됩니다. 그것을 요셉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적인 한 가지 교훈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꿈을 꾸면 그것 때문에 내가 대단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을 생각하는 자는 낮아져야 됩니다. 모세도 높은 꿈을 꿨습니다. 모세는 지극히 낮아졌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꿈을 얻었습니다.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상상하지 못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정반대로 다윗은 내려가는 그런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택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바울 사도를 인정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바울 사도를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왔을 때 생각지도 않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거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목수고 진짜 보잘것없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로 나와서 이제는 난지 8일이 되어서 유대인의 관습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때 거기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보더니만은 안았습니다. 안고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장차 유대인의 아주 큰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말을 듣고 성경에는 마리아가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를 향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가? 만민의 구원의 빛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그 다음에 또 계속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음에 가슴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왕을 낳은 어머니로서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슴을 칼로 찌르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장차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되는 건 목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 저녁에도 잘 때 두 아이의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가 되도록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도 출근하러 나갈 때 항상 손을 얹고 아들에게 기도하며 주의 종이 되도록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걸 한 몇 개월 동안 보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보고는 저에게 한 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 영원이나 수철이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들었느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죠?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이 아들이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종으로 그렇게 삼아도 되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때 선뜻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믿으려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잘 믿을 수가 없는데 야곱처럼 다리가 하나 부러지거나 아니면 욥처럼 진짜 온몸이 악창이 나서 긁고 가정이 파탄이 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도 환난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누구보다 잘 믿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제는 두렵습니다. 왜?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의 길을 겪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에 큰 꿈을 품고 있다면 큰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결코 큰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요셉이 품은 꿈이 컸기 때문입니다. 큰 꿈을 가진 자들마다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고난과 연단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 해몽가들은 그 꿈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어머니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점쟁이들을 찾아가 가지고 꿈을 얘기하고, 이 꿈은 무슨 뜻입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특별한 꿈을 꾸면은 점쟁이 찾아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는 걸 저는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해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더더욱 그 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꿈에는 피상적인 의미, 1차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더 깊은 의미, 더 2차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1차적으로는 요셉을 높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들으면 누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요셉이 형들보다 잘 되는 꿈이구나. 형들을 다스릴 만큼 그런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꿈이구나.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의 꿈을 듣고 난 다음에 당장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을 불러가지고, 아버지, 내가 너한테, 아들이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하고 요셉을 아주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꿈에는 그 피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처음에 꿈을 꿨을 때 자기가 형들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인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형제들 위에 앉아가지고 형제들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살리라, 네가 형제들을 살리라, 네가 형제들을 돌보라는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에게 나와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할 때 요셉은 어릴 때 꾼 꿈을 생각하고 장막 뒤로 갔습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격해서 울었겠죠. 오랫동안 못 본 형제들을 봐서 운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왜 하나님이 자기를 형들보다 높여주셨는지 그 의미를, 또한 그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형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애굽에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모두 이 애굽 땅, 가나안 땅에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모두를 애굽으로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한 꾀를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고 전부 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 이 꿈의 의미가 형들 위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하여 자기를 먼저 보내어서 이곳에서 형들을 보호하라고, 가족들을 보호하라고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당신들보다 높여주셨느냐, 당신들이 왜 나를 종으로 팔았느냐, 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꿈을 생각하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구나. 그 꿈은 단순히 형제들을 그냥 부리라, 높은 위치에 세워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형제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보호하여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형들보다 잘나서 그런 꿈을 꾸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기는 형들보다 더 높다,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거짓 유언을 듣고 요셉이 한 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그 꿈을 준 하나님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꿈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었다면 나중에 잘 되었을 때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준 꿈, 이건 복수하라고 주신 꿈이 아니라 형제들을 돌보고 형제들을 잘 지키라고 내가 너에게 준 꿈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웠습니다. 원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꿈을 주신 이유와 의미, 더 깊은 의미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꿈을 꾸는 사람은 나만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높아질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성공만 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꿈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사용하여 진짜 하늘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꿈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